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66탄 하겠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강의하는 날인데요. 제가 어제 준비해놓고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미처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 날 하기에는 너무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설교를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설교 원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그분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이것으로 인한 명성이 그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오늘 제가 원래는 제목이 지금은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제 제목이 이건데요. 휴거와 대환란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휴거와 대환란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가 어느 정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게 무작정 비웃어서만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조금은 조금은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약간의 유익을 주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우선 우리가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여자아이가 죽었다, 죽지 않았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가 종종 나옵니다. 엘리야도 살렸고요. 엘리사도 살렸습니다. 이들이 그걸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 우선 비웃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들은요, 물론 분명히 구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어떤 그 성경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가 죽지 않았다 한 것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상식으로는 물론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동떨어지게 자기의 상식으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죽었어. 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에 그들은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걸 아는데, 당신 뭔데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상식이나 자기가 믿어왔던 어떤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했죠. 그 충돌을 그들은 비웃는 걸로, 예수님을 비웃는 걸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버리는 걸로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그들이 살아왔던 삶, 그들의 가치 판단 기준, 그들이 옳다고 믿는 것, 자기들의 상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미 죽은 자가 부활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는 어떤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도록 형성된 그 과정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성경보다는 유대인들, 아시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성경 말씀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마음으로는 나에게 멀면서 입술로만 그들이 나를 따른다, 존경한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그 형성 과정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고요. 그 시대의 가치관, 혹은 학문, 교육, 특히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그들로 하여금, 그 당시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비웃음의 결과를 압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 그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그들이 맺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비웃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아이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웃기고 있네, 죽었는데 라고 이렇게 비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늘 거듭 반복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요, 나는 다른가? 우리는 다른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을 사람들은 듣고도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친척들은요, 예수님을 미쳤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어서 집안에 가둬두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나무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못 믿을까? 야, 유대인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렇게 유대인들을 타박합니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과 다른데, 나는 예수님을 참 잘 믿는데 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대인과 다른가? 나는 유대인과 다른가? 예수님의 말을 비웃은 유대인과 우리가 다르다고요? 죄송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닮았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많이 닮았다. 제가 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비웃는 것이 곧 성경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비웃는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던 유대인들과 오늘날 똑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비웃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비웃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웃고 사는데요,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내용 아시죠?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성경을 비웃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낼 자와 천국에 데리고 갈 자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다. 사람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죽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도 그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그를 바꿔야지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창세전에 선택되어야지만 그가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배우고 아멘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대비해 보면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무나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무나 또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죄져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멸하셨으니까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으니까 그냥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비웃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성경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에서 약 5만 교회, 지금은 늘어나가지 한 7만 교회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7만 전국의 7만 교회 중에서 거의 매주일 7만 교회 중에 적어도 6만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6만 교회에서 적어도. 1만 교회도 그렇게 설교 안 한다. 1만 교회도 많이 잡은 겁니다. 몇백 개 안 될 겁니다, 전국에. 자, 죄 지으면 당신들 지옥 갑니다. 칼빈 그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7만 교회 중에요. 몇백 개 안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7만 교회 중에 6만 9천, 적어도 6만 9천 개의 교회는 지금 매주 성경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7만 교회 담임 목회자 및 부목사님 합쳐가지고 수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전도사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0만 명 있다면,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10만 명 중에 적어도 9만 명 이상은, 9만 명 이상의 목회자는, 아니 9만 5천 명 이상의 목회자는 죄송하지만 지금 성경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다르다고요? 성경 보면서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아이 축제 안 한다는데 그 비웃고 있어? 아우 참 머저리 같은 놈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비웃고 있는데 성경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 중에 아까 제가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왜 성도들이 성경을 비웃습니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성경을 비웃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가르치니까 성경이 뚜렷하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으면 구원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제자 훈련 때 한국의 그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이야, 쓴 제자훈련 책 보니까 절대 구원 아무도 흔들 수 없다고 그러는데, 니까짓 게 뭔데,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번만 영원한 거에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따지는 거야, 지금?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얘기했는데, 우리 랍비가 얘기했는데, 감히, 예수 당신이 뭔데? 우리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학 교리. 그게 여러분 2000년 전에 탈무드 미드라시 아니에요? 칼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창세전에 선택됐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대제사장 같은 유명 랍비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똑같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그 이유와 원인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성경을 비웃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 원인과 이유가 너무 똑같지 않나요? 저는 막 이 성경을,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막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이 돋더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비웃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자아이 죽은 거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웃기고 있네. 죽었구만. 숨 안 쉬는구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요? 교리, 목회자, 위대한 신학자,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분명히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웃기고 있네, 아주 그냥. 한 번 건 영원한 뿐이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보다 사람을 따르는 우리와 유대인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따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 성경 안 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게 성경인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목적, 그들은 그 의미를 완벽하게 잊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신학 등 인간의 전통 때문에 오늘날 성경을 무시합니다. 신학 교리에 젖어서 신학생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목회자가 돼서 역시 목회자가 돼서는 성경을 부인하고 신학 교리를 따르는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 역시 성경을 무시하고 목회자의 말에 그대로 복종하고 고개 숙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그랬는데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 성경을 이건 그냥 무시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제가 가끔 비속어를 쓴다고 여러분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비속어를 들어도 마땅한 그런 삶을 살면서 듣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개무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을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속어가 듣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성경 무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러면 이런 말 안 쓸게요. 삶으로는 성경을 개무시하면서 개짜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개보다 못하면서 우리는 개만도 못하면서 그래도 사람이라고 개소리는 듣기 싫어서 그러면 개보다 나은 삶을 살으시든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관훈이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개보다 못하거든요. 저는 개만도 재산이 못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음식점을 갔는데 그 음식점에 큰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뼈다귀장국 음식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개는 이제 음식점 시작하면요. 주인이 그 음식점을 밖에다가 이렇게 매놓습니다. 아침부터 매놓습니다. 아침부터 장사를 시작하니까. 한 11시부터 시작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요, 그 개는요, 11시부터 밖에 나와가지고요, 밤 11시 끝나는 시간까지, 밤 12시 끝나는 시간까지요, 11시부터 11시까지면 몇 시간입니까? 거의 10시간입니까? 12시간입니까? 제가 산수가 약해가지고. 거의 10시간, 12시간이죠. 거의 10시간, 12시간을요, 오직 주인만 봅니다. 그 개는. 주인이 그 홀에서 서빙하다가 뭐 주방에 뭐 가지러 가자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개가 고개를 이렇게 빼고요. 주인이 어디 갔나 이렇게 본답니다. 그걸 매일 그런답니다, 개는. 그런데 우리가 개보다 낫다고요? 여러분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우리 주군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노예고 종이고 신하잖아요.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봐요, 맨날? 안 보이시면 어디 가셨나 이렇게 목을 길게 빼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 이렇게 찾아요? 그 개처럼 항상 주인만 보고 있어요. 몇 시간씩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계속 주인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관은이 그렇게 사니? 아니요. 우리는 반대 아니에요? 주인이 보고 있으면 주인을 보는 척하고, 주인 안 보면, 요래, 요래, 요래. 다른 거 막 쳐다보고 막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막, 주인 줄을 이렇게 목줄을 이렇게 세게 매놨어. 빨리 끌려고 도망가야 되는데 막,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개가 얼마나 충성되는지 하나 더 말씀드려요?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그 집 아버지가 개를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개는 예전에 막 때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밧줄로 목 매가지고요. 토치불로 때리다가 때리다가 토치불로 구웠어요. 근데 막 너무 그 뜨거우니까 개가 막 요동치다가 줄이 끊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개가 매 맞고 막 그 슬려가지고 도망갔다고요. 그 줄이 끊어져가지고 아파서. 근데 주인이 떠더더더 이리와 그랬더니요. 자기를 구워 삼으려고 했던 그 주인한테요. 꼬리를 치면서 다시 그 개가 오더랍니다. 주인이 부른다고. 그걸 또 잡아가지고 목 매가지고 또 구워 먹었답니다. 그 사람이. 사람 새끼입니까 그게? 개만도 못한 사람들. 개만도 못한 사람들. 나는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놈. 그러니 개 무시한다. 개 쓰레기다. 이런 소리 듣기 싫으시면 개보다는 나은 삶을 사십시오. 그러지 않고 괜히 김전선 입 거칠어가지고 저는 입에서 내는 거 더러운 거 보니까 쟤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쟤는 마귀 새끼야.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적어도 개보다는 나은 삶을 삽시다. 먼저 저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참 부끄럽죠.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와 유대인들은 똑같이 성경보다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성경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유대인과 닮았냐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 성경 보면요. 그 구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아주 좋아서, 그 민족성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깨끗하고 마음이 막 착하고 순종 잘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게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목이 곱고, 누구보다도 그 수요가 적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정말 어떤 민족성으로 따지면 너무나 안 좋은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너무나 그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물론 언약 때문에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유대인들 탈무드 지혜법, 아이들을 가르치는 탈무드 지혜법,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그런 거 가르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인가 11장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사로를 살린 걸 보고도요. 가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서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려내는 그 기적을 봤으면 그 강팍한 마음들이 이제 좀 녹여져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나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자질하러 가요. 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걸 그 군사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가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셨다.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짓 해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셨군요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짓 해요? 돈 주고는요. 야, 제자들이 와서 시체 가져갔다 그래. 도적질해 갔다 그래, 시체. 그렇게 시키라고 해서요. 그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그 말이 회자되고 있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고 야,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요.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막 박해했어요. 물론 그 주동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휩쓸려가지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걸 옹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 너희들에게 전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이 생명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한 거야. 너희들이 자유주의를 갖고 너희들이 이렇게 결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갈 거야.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에 원가지들도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셨어.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일전에 겨자씨 아시죠? 제가 설교하다고 글도 써놨고. 여러분, 정말 딱 해놓고 말해서 겨자씨 설교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습니까? 지금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사람 말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나 그동안 어떤 그 유명한 주석에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대로 봤을 때 겨자씨, 비유, 나쁜 건 줄 아시죠? 이제는 깨닫죠? 어떻게 그렇게 더 설명을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티 워리어라는 목사님, 그걸 보고도 자기만 옳답니다. 제 메일이 왔습니다. 김 전사 당신의 그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죽어가는 게 불쌍하다고. 이처럼 특히 목회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제 경험상 목회자들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몇몇 분 빼고는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요,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합니다.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유대인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잘못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그 논쟁이 붙어가지고 회복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경 해석이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논쟁이 붙어서 그거를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듯이 변증을 해놓으면 대체로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미친놈. 이런 식으로 욕을 그냥 한 무대기를 써놓고는요,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탈퇴하고 나가버립니다. 회복교 카페에서도. 그리고는 다른 카페 가가지고, 김전사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막 그 욕을 막 도배를 막 해놓고 막. 지금 이 설교를 듣고요, 누군가는 또 이렇게 댓글을 달 겁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욕을 할 겁니다. 제가 압니다. 지금 김전사 자기를 예수님하고 빗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렇게 지금 설교하더라?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실례를 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게 일어난 회복교 안에서 일어난 회복교의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니까 회복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든 거지 제가 감히 예수님과 무슨 제가 뭐 교주랍니다 교주. 아이 참 답답합니다. 좀 가깝스럽습니다. 좀 가깝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무늬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때문에 욕을 먹으시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늘 믿는 신용만 내는 무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발가락만 닮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닮았다 그 얘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시도독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하나도 안 닮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통날까봐 어떻게 하든지 그 여자가 아니야 당신 발가락하고 이 아이 발가락이 닮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애써 자기가 간음을 속이려고 아무것도 닮지 않은 아이를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우기는 그 모습,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은요, 무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크리스찬들과 전혀 닮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애써 닮은 모습을 찾으려다가 결국 발가락이 닮았어! 이런 억지스러운 닮음을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발가락이 닮은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몸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발가락이 닮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온몸이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는커녕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그것을 심장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늘 제가 100만 번, 앞으로도 1000만 번, 제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바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을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평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잘 예습복습을 철저히 해오고 그리고 전날에도 어쨌든 잘하고 그러면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가요? 막 불안불안하든가요? 아닐걸요? 막 어서 시험 언제 보나? 시험지 빨리 언제 오나? 시험에 대한 너무나 이 편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험에 대비한 충분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맨날 놀고 PC게임하고 그렇게 막 소랑소랑 놀다가 그 당일치기로 막 열심히 했습니다. 당일치기로. 날 꼬박 세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아들 때 여러분 두근거릴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왜 부족함을 느껴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찾지 않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어떤 목사님에게 기대려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너무나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너무나 많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소화되도록 기도하지 않고 이런 기도와 말씀의 삶이 너무나 안 돼 있기 때문에 툭 하면 여러분이 빈곤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면 거기서 솔깃하고 막 쫓아가려고 그러고 뭔가를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결론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를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칼빈이 뭐라 그랬어? 알미니안이 뭐라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위대한 신학자가 뭐라 그랬어?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부안해동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진중하게 아니 성경 갖고 와봐.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 한 번 권 영원한 권이라고? 아니 칼빈이 그랬다가 아니 우리 목사님 아니 성경 갖고 와봐. 어떻게 돼 있어? 마태복음 7장 21절 펴봐. 21절이 맞나요? 잘 모르겠네. 마태복음 7장 펴봐. 거기 뭐라고 써있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자, 누가 오라? 나는 성경이 오라. 다른 소리 하지 마. 다른 소리 하지 마. 성경이 아니라고 다른 소리 하지 마. 칼빈 다른 소리 하지 마. 웃기지 마. 다른 소리 하지 마. 잡소리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성경만 말해 오직.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만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읽은
그 성경을 읽은 절대 시간이 많은가? 성경을 묵상한 절대 시간이 많은가? 성경 묵상 가운데 기도한 절대 시간이 많은가에 따라서 발가락이 닳으면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몸 전체가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휴거와 대환란도 똑같습니다. 이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 크리스찬들조차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크리스찬조차 휴거와 대환란을 비웃습니다. 지금 이 시대 휴거를 말하고 대환란을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매도하면서 이단시합니다. 여러분 휴거와 대환란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잠깐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으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이나 혹은 우리의 믿지 않음이나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 성취는 그분의 뜻과 관계 있는 거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휴거와 대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휴거와 대환란을 말하면 종말론자다라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이제 휴거를 준비해야 돼, 이제 대환란을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면 극단적인 종말론자라고 매도합니다. 하지만 거듭반복하지만 성경은 휴거와 대환란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와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그 어떤 상황들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런 상황들이 있기 전에 현상들이 이러이러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록된 그 현상들은 지금 이 시대의 현실로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현실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근거로 휴거와 대환란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조차 이를 비웃습니다. 휴거를 비웃고 대환란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비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그분의 시간표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빛의 자녀들은 그 정확한 때와 시는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임박한 즈음의 어떤 현상들은 빛의 자녀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대충은 그때를 알 수 있다라고 기록된 그 성경 그대로 지금 이 시대는 휴거나 대환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임을 성경과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휴거가 일어날 때요. 그리고 대환란이 일어날 때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의 시간표를 보면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휴거와 함께 이어지는 대환란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크리스찬들 중에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는 휴거를 준비하고 대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긴박한 시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아울러 2000년 전 예수님을 비웃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될 결말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찍어버린 것처럼 그들 역시 찍어버려서 지옥에 보내는 극렬한 불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혹 크리스찬 중에 휴거와 대환란을 믿지 못하고 그걸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당신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이 당신의 귀에 반드시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글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지금은 휴거와 그리고 이어지는 대환란을 준비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 집사와 장로와 권사, 어떤 신학자든 누구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자, 극단적인 시험부자, 이단 그렇게 말한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그래? 성경 갖고 와봐. 극단적인 시험부 종말론자라고 성경 갖고 와봐. 마태복음 펴봐. 24장 펴봐. 난리와 난리 소문 펴봐. 지진이라는 거 펴봐. 요한계시록 갖고 와봐. 13장 짐승의 표 펴봐.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니 성경 갖고 와봐. 성경으로 얘기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미혹에도 어떤 유혹에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나무가 깊은 물가에 깊이 잠겼어 어떤 강풍에도 요동함 없이 늘 그 상태 그대로 머무는 나무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깊이 여러분의 믿음을 뿌리내려서 마지막 시대 휴거와 그거와 동시에 따라오는 대환란을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실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 모습이 2000년을 훌쩍 뛰어넘은 지금 이 시대 똑같이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들에게서 성경이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에서 너무나 휴거와 대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휴거를 말하고 대환란을 말하면 경기를 일으키며 이단이고 미쳤다라고 매도하는 저 어리석은 비웃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 그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그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여러 상황들을 써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들이 부디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성경 갖고 와봐. 여기서 말하면 아니 성경 갖고 와봐. 아니 성경 갖고 와봐. 그렇게 성경으로만 말하고 성경으로만 대답하고 성경으로만 사고하고 성경으로만 모든 삶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나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